요 내용이 이제 사실 그 내용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힐난하고 틈을 잡아서 책 잡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뭐라 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건축자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시편 118편에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요 다윗의 시에 요게 나오는데 이 건축자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사울과 함께했던 추종자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기름 부어 받았죠.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 건물 지으면 이 건물 주 재료가 있어요. 이 건물을 주로 이제 다 세면인데 바깥에는 대리석 있죠.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건물은 이제 머릿돌을 만드는데 그 회사 앞에 들어가면 이제 머릿돌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 그 머릿돌, 그 돌, 그 글을 쓴 그 돌이 이 건물의 메인으로 쓰임 받았다. 이 건물을 이 돌이 거의 다 이 돌로 다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과 그 추종자들이 버린 다윗을 이스라엘 새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머릿돌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사실은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시대 최고로 번성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 건축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이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가 적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 건물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퉁이들이 되었다. 그 말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안 망해요. 대신 좀 핍박은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이 구약에는 다윗이 그리스도 오실 그림자잖아요. 그죠? 맞죠? 다윗 보세요. 다윗 진짜 오랫동안 도망다녔습니다. 막 실만하니까 또 아들이 또 반역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초대교회 보세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는 사람들은 막 이래저래 핍박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알고 그 핍박받을 배 있죠. 배를 크게 만드세요. 그러면 모든 핍박 다 담고 쓰러지면 안 돼. 그 병들면 안 돼. 전부 다 소화시켜가지고 살과 뼈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이 이 복음이 확산될 때는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다 발판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쫙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킬 때 그거 다 교육 다 했어요. 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핍박받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죽기 싫다고 아마 십자가 지고 내팽개치고 그냥 안 따라오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 얘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핍박만요? 아니죠. 진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문제 와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맞습니까? 이 축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수학 공식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 그거 내가 얘기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 좀 생각 좀 바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비유가 그렇지만 이 여자가 크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신혼 첫날 밤 지나면 1년 뒤에 뭐가 생기죠? 애 생기잖아요. 그죠? 예. 여자면 당연히 결혼하면 애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좀 병들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거 할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막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임신하죠? 예, 시험관 아기 하잖아요. 애 낳는 게 당연한 거라.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훈련하니까 자꾸 이렇게 단계하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게 주신 신분권을 누리면 저절로 증인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네, 첫째 23절에서 32절 여기는 이제 시계 누굴 말하죠?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는 지도자들 누굽니까? 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겁니다. 뭘 그랬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 쉽게 말하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네 뭐냐? 네 정체가 뭐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누구의 권위, 무슨 권위, 누가 이 권위를 줬냐?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 대답하는 겁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냐? 내가 대답하겠는데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 물음에 대답을 하면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 얘기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2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들이요 의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만일 하늘로부터 오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하늘로부터라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요한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안 믿나 친다. 그러면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왜 너는, 백성들은 다 선지자를 믿는데 왜 안 믿냐? 이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비 걸어가지고 뭔가 잡으려 했는데 이 머리 가지고는 예수님 머리를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면 진짜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복음 충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서절 하면서 이 사람이 뭐랬습니까? 백성이 무섭다. 이 사람들은 백성이 무서워요.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짜 안 믿으면요 사람이 무서워요. 음에 무서워. 이게 또 도깨비라서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도둑놈같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의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요하스 보세요.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이 사람이요 사람이 딱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그 성경 나온 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왜 그럼 요하스가 그리 됐냐? 요하스가 일단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항상 번제를 드렸거든요. 이 번제는 여러분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안 보여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여보세요 하면 딱 하나님 듣고 이게 통화 중이 되지. 여보세요 하는데 나는 여보세요 하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이 그래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불통관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지 못하게 이걸 깨는 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죄는 누구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결국 이 창세 3장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를 여호야다 살아있을 때만 드리고 그 뒤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3장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딱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말씀도 안 보지. 그러니까 유다 백성 방백들이 와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버리고 우상 섬기시다 이러니까 이상하죠. 이 눈치가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게 하게 된 겁니다. 참 비참하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면요, 구약 신약이요 그리스도만 딱 보입니다. 야, 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 백성들이 옹호해 줘야 자기 지위가 높아질 건데 백성들이 안 해주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은 존경도 못 받아. 대제사장인데 존경도 못 받다니까. 밥줄 끊어져. 여러 가지 문제 온다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딱 무서워서 아무 소리 하는 거 있죠. 야, 결국은 창세 3장 얻어 걸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그리스도 말도 못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너희한테 말 안 한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 안 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28절입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 한 사람 이 아버지가 야 포도원 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첫째한테 하니까 첫째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버렸어. 둘째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싫습니다. 둘째 하니까 뭐랬습니까? 실소이다. 이러고만 이제 아버지 앞에서는 막 싫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가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이죠.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가다가 아버지한테 반박한 그것도 후회가 되고 아버지가 왔는데 내가 왜 그럴까?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가서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아들 포도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 누가 했냐?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보라도 누가 했지요? 예, 둘째 아들이지. 그 첫째 아들이 아니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이거 비유를 그래서 비유를 너무 막 거창하게 막 시엘이 뭐 뻥튀기처럼 막 설명하면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하나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가 뭐죠?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상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는 그리스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계속 반박한다. 믿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아들이냐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 창녀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죄인들입니다. 아예 이거 버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은 거요. 뭘 믿었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 사람들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지그들이 막 옳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 안 하면 구원받냐? 그건 아니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거는 철저하게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택한 사람만 딱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알고 배워야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속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게 전부 답니다. 네, 그게 처음과 끝이요. 이 사단은 어쨌든지 자꾸만 거기다 요 지도자처럼 아니라고 하거든요. 완전 마귀짓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 내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니까 아니라는 거 있죠. 그건 내가 참 하도 어이가 없어. 신학도 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 야, 그럼 뭘로 믿을래요? 했더만, 막 예수 믿자는 거야. 그러면 니는 그렇게 믿으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믿게 됐어요. 이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끝에 보면 달라. 참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도.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보면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그를 믿으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한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의의 도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 영접할 때 들어와서 세례 준 거예요. 성령의 인침. 아멘? 예,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여기 보면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여러분, 회개는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회개 다 합니다. 다른 데서는 뭐랍니까? 각성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다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세요. 각성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그건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걸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자로 믿는 이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멘. 예,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리스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33절에서 마지막 46절인데 여기는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모퉁이 돌이 됐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봅시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농부들을 불러 가지고 새로 준 거예요. 그래, 농사하고 있으라. 그럼 내가 이제 곧 추수할 때 올 테니까 그때 너희들 얼마 먹고 나한테 얼마 내라. 이렇게 이제 하죠.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새로 주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죠?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새로 주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열매를 거둘 때 돼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34절,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세상에 이 종들을요 때리고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부른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도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이 종들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제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유는 뭐냐? 존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내 아들인데 이제 지그들이 설마 내 아들 죽이겠냐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아들도 죽여버리죠. 네. 이제 자기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때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이때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좀 성질 들어서 반 다 죽이겠죠. 그것들이 어디 함부로 말해. 여기는 뭐래 이제 요 서기관 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예. 그 요 악한 농부들 있죠? 이거 다 죽인다. 맞잖아요. 내 아들 죽인다. 다 죽이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악한 자는 진멸하고 다른 농부한테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어 이 말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42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이 성경 봤지? 왜? 성경 알고 있으니까.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지 않냐? 요게 이제 성경의 시편 118편 22절. 요 비슷한 성경 구절이요. 에베소서 2장 2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1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 딱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쉽게 말하면 죽이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로 말미암아 됐다. 그 근본은 누가 한 거죠? 예, 주가 하신 겁니다. 주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저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정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또 이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을 사람들은 믿고 믿지 않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보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했구나 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 얼굴에 나는 택하세요, 택함 받은 자 이마에 써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누가 구원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표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갈 때 표가 나지만 그때는 이 사람이 복음 안 받았는데요. 어떨 때는 마지막 순교될 때 딱 예수 믿더라고요. 그런 있어요. 우리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시골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었어요. 진짜 그냥 우리는 바랬지. 예수 믿기 바랬지. 가보니까 아예 안 믿어요. 그냥 정말 안 믿더라고요. 그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머니 그 휴가 받아갔는데 이제 가니까 내보고 뭐 아이고 아저씨 웬일이세요? 들어 나보고 할머니가 치매 걸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 참 전도하기 어렵겠다. 저 할머니가 나를 아저씨로 하는데 내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도 문이. 그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부산에 와야 되는데 이제 할머니 갑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이제 내보고 손자라는 거 그때 알아챈 거예요. 아이고 부산 손자 아이가 이러면서 부산 손자 아이가 이게 아니구나. 그 전라도 말로 뭐래요? 전라도 말로 우리 할머니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내 누군지 알아요? 했더니 이제 뭐 손자 아니냐 이게요. 우리 아버지 이제 봉섭이니까 봉십이 아들 아이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는 있다거나 싶어서 복음 전했죠. 잘 듣는 거 있죠. 그 예수 영접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도 하면서 이상하더라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싶어. 그래 예수 영접하고 어디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진짜 아니니까 진짜 있대. 그러고 이제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감사하기도 딱 이제 할머니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 또 아저씨 누구세요? 또 하더라고. 진짜. 그래도 기차 안에 탔어요. 그죠? 마이가 암만 치매가지고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 지금은 아닌데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맞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저 주일날 여러분 예배 끝나갈 때 선교사 파송 받고 가야 돼. 여러분 선교사 파송식 받죠? 의리의리하다합니까? 막 목사님들 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꽃다발 주고 가라앉지 외국 가잖아요, 그죠? 그건 매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정이 너무 들어가서 안 돼. 그러니까 생략하고 주님의 파송을 받고 나는 나의 현장을 선교지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말씀을 검으로 딱 잡고 말씀을 빛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교사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닙니다. 언론 보면요, 막 이렇게 막 너희들은 안 믿어 이런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름 말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택한 자라고 했어요. 거기에 누구 이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꾸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네 좀 제대로 너를 좀 봐라. 너를 좀 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잖아. 그리고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 대언합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그 얘기 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 요아스가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러면서 43절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 사람한테는 빼앗긴다는 말은 뺏는 게 아니에요. 글자는 빼앗겼지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고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면서 44절 이 돌이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자, 이 돌이 떨어지면 여러분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머리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떨어졌는데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박살나잖아요. 그래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그 뒤에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이 모퉁이 돌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런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렸는데 모퉁이 돌이 했죠. 그런데 모퉁이들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노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가 되냐? 이게요 부딪히는 돌, 그 다음에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멸망받죠?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나왔잖아요.
이 십자가가 미련한 자에게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진짜입니다. 혹시 교회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듣는데 막 전혀 막 이상하게 막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 막 짜증나고 이런 사람은요, 본인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체크해봐야 돼요. 왜? 모퉁이의 돌이 보배라 했거든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보배 가졌으면, 자, 보배 가졌으면 얼굴 어찌 되겠어요? 오늘도 예배 들어왔는데, 오늘도 보배를 지금 받으러 왔는데, 보배 받을 얼굴이 지금 보니까, 예, 갑자기 이제, 그렇죠? 보배 받으러 왔는데, 지금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제가. 이게 보배인데, 꺼주리 하고 십주리 이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새생명교회 교인들은 뭐 다 구원받았다는 전 믿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그냥 꾸주리 하고 이 들리면은 이거는 좀 병든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네가 첫사랑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찾아내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 막 지겹고 막 또 같은 얘기 또 하나 해요.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디 떨어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더 막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그게 뭐 훌륭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진짜입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보배를 줬어요. 보배, 그 팔아도 돈 돼. 그렇죠? 돈 없는 사람요, 보배 있으면 돼요. 지금 금값 얼마입니까? 한 돈에? 금 얼마에 한 돈에? 옛날 5만 원, 6만 원인데 지금 뭐 70만 원, 80만 원이잖아. 그 금 그거 가서 팔면 돈 되는 건데 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계속 팔면 응답 계속 온다니까. 이건 팔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기도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렇게 보배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보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를 누리세요. 아멘. 이건 뺏지도 않아. 마귀도 못 뺏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또 백성들을 무서워해서 예수 잡는 걸 또 못합니다. 참 불쌍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만 안 믿으면요, 이상하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크게 보고 좋은 길을 막 그 이상한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그냥 강단만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강단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분과 권세 요거 누리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 선교 뭐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들 예수 믿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강단이 무기가 되고 강단이 빛이 되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저 여러분이 꼭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서 대신방 캠프도 놓고 뭐 1년 낸다 하니까 천천히 한 명씩 한 분씩 하더라고. 예, 막 괜찮아요. 올해까지 할 거니까. 올해만 하면 심화입니다. 예, 심화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16죠 캠프. 지금 보니까 4개 지역이 지금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 구성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요스쿨. 여러분, 이 토요스쿨 이거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되는데 진짜 기도하세요. 이 랩런트를 미래가 달린 겁니다. 얘들 제대로 이거 안 가르치면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이 보배를 딱 가졌다. 얘는 이 보배 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하나 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걸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공부 못하는 것도 이거 놓고 이 보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믿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만 기도할 건데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보배롭게 보입니까? 예, 얘기하세요. 당신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배 이름이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사파이어가 아니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강단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전도하면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 제목 놓고 간단하게 한 1, 2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